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옆에 보시면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보이는데요. 오늘도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요,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학문적인 범위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죠?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 기독교의 유니크한 그 독특성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을 보면요, 20세기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책에 있었던 한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화는요, 영국에서 비종교학 컨퍼런스가 개최되어서 세계적인 종교 전문가들이 그 영국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요, 여러 종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포럼을 갖고 그 패널 토의를 하는 가운데 이제 기독교의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었는데요. 어떤 종교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가요, 이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학자가 이번에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번에도 다른 종교에도 부활과 유사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토의가 계속, 이 비교 종교학 컨퍼런스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때 그 회의 장소에 C.S. 루이스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한테 야, 지금 토론의 주제가 뭐야? 라고 묻자 그 동료는요, C.S. 루이스에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그건 간단하지, 그건 바로 은혜야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이제부터 다른 종교 전문가들과 토의한 결과 다른 종교 학자들도 C.S. 루이스의 말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불교는 해탈에 이르는 경지를 위해서 8정도라고 해서 8가지 수행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수행 방법을 보거나 힌두교의 카르마 교리, 자신이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되돌아받는다라는 카르마 교리나 이슬람의 코드 오브 로 등을 봤을 때 종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종교의 기본적인 개념은 인간이 자신이 믿는 그 초월적인 존재, 신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무언가를 얻어내는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속신앙조차 무언가 초월적 존재에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달 보면서 물 떠놓고 우리 할머니들 보면 막 기도하고 하셨잖아요. 모든 종교가 이러한 형식, 내가 무언가를 초월적인 존재에게 제공하고 또 내가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종교, 그 큰 범주로 볼 때 그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다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런 다른 종교들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말씀에서도 지금 선포되고 있듯이요, 세상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서 자신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 영광에 못 미치는 자들이고 절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죄인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 행동에 합당한 보상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경험하며 누리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동의하시나요?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셨나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요 이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적국들을 정복했던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화되고 영토가 확장되는 개념이나 그 무자비한 사륙의 현장이 아니었다고 했죠. 대신 다윗이 죄의 세력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했다고 설명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석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사무엘서의 기자는요 9장 말씀에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이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은총을 베풀었던 이 사실을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면서 다윗이 사울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으로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지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아직 사울의 영향력이 남아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였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다시 형성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선하게 대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 다윗의 마음에는요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연구했을 때 사무엘서의 기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지 다윗이 이러한 뛰어난 정치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혹은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잘 메이킹했습니다를 전하고자 함은 아니었다는 거죠. 또는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전에 요나단이랑 약속했잖아요. 우리 후손들까지 서로 지켜주자.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약속을 지켰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다윗처럼 약속을 꼭 지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자 정도의 도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함께하는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비록 단편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담겨 있고 구원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저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된 다윗의 질문이죠.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둘째는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지금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만약 누가 있으면 자신이 이 사울의 자손에게 보살펴주고 싶으니까 그를 좀 찾아봐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 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오고 그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본문 4절 보여주시면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다윗은요, 2다리를 저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격 없는 자를 왕이 찾고 있고 자신의 궁에 데리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그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요나단 왕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은 왕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5살 때 도망치다가 평생 2발을 온전히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갑자기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왕궁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뭐지? 갑자기? 어쩌면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의 마지막 핏줄인 나를 위협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무비보셋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자격 있기 때문에 얻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다윗 왕 앞에 나아가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과 같습니다. 왕에게는요, 원수의 자식이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일 뿐 아니라 감히 도저히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던 그러한 존재가 무비보셋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은혜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그분 앞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먼저 내가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나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나의 의로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무언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개념 자체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요, 다윗이요, 시바에게 사울의 집안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시바가 왕에게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무비보셋, 지금 이 무비보셋은요, 왕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필요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당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나단 아들 한 명 있는데요, 걔 다리 절어요. 필요 없어요. 걔 관심 갖을 필요가 없어요. 하찮은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도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부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고대 중동 사회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러한 차별이 남아있고 지금도 그렇게 불합리한 사회인데, 당시는요, 안타깝지만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업신여김을 받았고 무시와 차별을 받았던 사회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은 눈꼽만큼조차도 찾아볼 수 없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우리 아빠가 왕자였는데 나는 도망치다가 불구가 되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남아있는 사울의 핏줄이라고 핍박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았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 무비보셋의 삶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나를 찾는 사람이,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아갔는데 왕이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내 안에는 수많은 아픔과 힘듦이 가득했고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왕 앞에 나왔는데, 그때 나를 마주하고 있던 왕이 나를 향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그 왕의 사랑, 왕의 그 진심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왕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는요, 단지 내 감정이나 내 만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 아니면 설교했던 설교자를 찾아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이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단지 오늘 내가 예배 드렸을 때 이 예배가 좀 만족스러웠어, 아니면 선포된 말씀이 나의 상황에 좀 알맞아가지고 내가 좋았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마주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진심을 내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왕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집에 가 계신지 다른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두 다리를 절얼면서 혼자의 열심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무비보셋처럼 나 혼자 살아가고자 아등바등하고 계십니까? 비록 어리둥절했고요, 두려웠지만 무비보셋이 왕의 부르심에 따라서 왕 앞에 나왔을 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무비보셋은 왕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왕자처럼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되고 있듯이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무비보셋은요, 왕 앞에 자격이 없었지만 나아갔어요. 왜?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며 깊이 누리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는 두 번째 은혜에 관한 모습은요, 언제나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우리 소리 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먼저는 자격 없는 내가 왕의 부르심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로 나온 것이 은혜인데요, 그랬더니 왕이 나한테 모든 토지를 돌려주면서 나의 경제적 능력을 회복시켜줬습니다. 물론 왕이 가문의 땅을 돌려주고 나의 경제적 능력을 회복시켜준 것, 이것도 은혜의 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하길 원하는 두 번째 은혜의 모습은요, 자격 없는 내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어서요, 10절 말씀을 보아도요, 다윗 왕이 시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또 11절에도 나와요.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13절 마지막 13절에도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라고 말하는데, 뭐 밥 먹은 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네, 왕의 식탁에서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해요. 당시에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죠. 이 선거를 통해서 뭐 대통령, 총리 같은 그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현대에서도요, 여러분 대통령 만찬 갔다 와보셨나요? 대통령 조찬 이런 거 갔다 와보셨나요? 그러한 곳에 초대를 받고 대통령이나 총리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다녀오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이랑 밥 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그 왕정 시대에 왕의 식탁에서 함께 왕과 식사하는 건요, 진짜 극히 드문 일이에요. 당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는요, 왕의 직계가족,
최소 친척, 왕의 가족들, 혹은 왕과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 아니면 왕이 정말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 이 정도였어요.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무비보셋은요, 이 왕의 식탁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왕의 가족도 아니었고요, 원수의 자식이었잖아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다리를 절던, 사회에서도 소외를 받던, 불구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왕의 식탁에 언제나 함께 왕과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야 무비보셋, 너 좀 내가 불쌍하니까 한번 같이 밥 한번 먹자 라고 해서 한번 식사의 자리를 초대해서 무비보셋에게 동정을 베푼 게 아닙니다. 지금 언제나 함께 왕의 식탁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왕자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4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한국어에서도요, 가족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식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식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밥식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가족은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요,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자격 없는 무비보셋과 언제나 함께 식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왕 되신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언제나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먹는 거에 꽂히셔서 주님과 뭐 먹을지 생각하시는 분들, 또 예전에 어떤 분은 천국 가서 먹을 게 없을까 봐 참 아쉽다, 걱정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왕의 식탁에 참여하여서 왕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가족들한테 영향 받으시잖아요. 안 받으세요? 나는 철저한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영향 안 받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의 영향,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더불어 내가 알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언제나 왕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번듯한 직장을 주시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 삶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풍성한 경제력과 화려한 관계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누리면서 나의 시선과 마음을 뺏겨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왕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15년 OECD에서요, 하우스 라이프라는 삶의 질에 대한,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당시 한국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 영유아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영유아라는 것은요,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수면을 제외하면 몇 분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영유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이거는 지금 호주에 있는 한국인 어린아이들 말고 한국에 살고 있는 2015년도 당시에 한국의 영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몇 분이나 될까요? 하루에? 뭐? 3시간. 다른 의견 없으세요? 2시간? 1시간? 48분이었어요. 평균 48분,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아빠랑 보내는 시간, 엄마 말고 아빠랑 보내는 시간 몇 분일까요? 10분, 5분, 8분, 네, 비슷해요. 6분이었어요. 평균 6분. 정말 충격적이죠? 당시 호주 아빠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2015년 기준 당시 72분이었어요. 12배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아빠들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아빠 안 되셔보셨잖아요. 아빠 되신 분들만 공감할 수 있어요. 아빠들에게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아빠들이 이제 막 야근까지 하다 보면 지친 몸으로 퇴근해서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제 친구들도 보면 그렇게 살아가요. 어렵게 살아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음식 먹이고 비싼 사교육 시켜주는 것이 우리 영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뭐 나중에 초등학생이 되고 막 청소년이 되면 아빠 나랑 안 있어도 돼, 제발 가서 좀 더 일하고 용돈을 좀 많이 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영유 아이들에게는 아니에요. 저희 딸만 봐도 계속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고 싶어 하지요. 같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왜요?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본질은요, 언제나 왕의 식탁에 참여해서 왕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왕께 나의 삶을 나누고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그 왕 대신 주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왕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어센션이라고 하죠. 승천하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것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말하셨던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는요,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 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내가 준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대신 주님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는 지금 너무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9장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가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닌 거 아니에요. 의족 끼고 이제 뛰어다닌 거 아니에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있다면 왕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그는 여전히 두 다리를 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직도 죄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의인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두 다리를 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변화됩니다. 그 변화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